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주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는 궁극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 얻었음을 드러내는 자다. 말씀을 따라서 배웠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이들에게만 들어오는 의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정말 창세 이후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을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뭘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주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려 하신다.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성가대가 내가 확실히 아네.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요? 바로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 뜻을 정하시면 뜻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행사를 인하여 그걸 의뢰하고 확실히 하네, 확실히 믿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규정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이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의 중심에 두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없어지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여
낮은 몸, 죽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영생은 얻었는데 영생이 그 사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영적인 힘이 아주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연약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연약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시편 73편 기자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의식과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되고 번성하는 사람들을 부러워 견딜 수 없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그 의식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크게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 시편 기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대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이 이 시편 73편을 어떻게 설교하셨나? 제가 그분의 설교집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 시편 73편의 기자의 시험을 육신의 생각에 빠진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리한 통찰력이에요.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예리한 통찰력으로 구약의 성도가 지상생애에서 받은 그 시험을 73편이 말하는데 신약의 조명을 가지고 그 73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폴전 목사님이 예리하게 지각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두 사고방식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의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 영적인 사고방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도 육신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본성이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성향 속에, 우리의 인격의 성향 속에 옛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게 육체의 소욕으로 할 때 이런 뭐 살덩어리, 무슨 뼈, 이런 소욕이라는 말로 표현은 되기는 됐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내면의 성향, 본성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의 성향, 하나님 없는 옛사람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가리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까?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에서 빼버리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서 빼고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게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빠지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영생 안 얻은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겪었던 여러 갈등과 여러 가지 넘어짐과 시험과 이런 것들 다 우리와 연관 없는, 우리와는 정말 연관이 없어서 잘 몰라서 낯설은 것이 아니라 낯익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반드시 시편 기자가 빠졌던 그 시험의 늪에 빠져 믿지 않고 잘 되는 것이 부러워. 그래서 믿음의 종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면 반드시 이리로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아버지는 긍휼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시험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킨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빼버린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그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그런 심정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회복시키시니까 정신 차린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마음에 참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니 다시 회복이 되어 이제 이렇게 고백하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확실히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늘에 있겠지만 이 사람, 저와 여러분도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회복된 상태에서 영의 생각으로 그 마음을 주장해 나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다시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자신을 찾지 않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기 존재를 다시 한번 찾은 것이다. 철학에서도 자아의 발견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자아의 발견.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철학자들의 20세기 철학자들이 그런 책들이 많아요. 자아의 발견이라는 그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아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아니, 이 문제는 먼 오래전에 철학 그 역사를 보면 소크라테스부터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자아의 발견의 문제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참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큰 난제예요. 이 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을 발견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얼굴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반사격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는 조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전 육신의 생각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없이 세상과 땅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날마다 확증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봤다니요.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거룩한 의식이 들어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물붓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의식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지상생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 거죠. 육신의 생각에 빠져 시험에 들면 그 놀라운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의식이 잦아지게 돼요. 그럼 비굴하게 돼요. 물론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고 죄를 진다고 영생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빼앗아가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영생은 얻었는데 영생 얻지 않은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니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짐승처럼 우매무지하여 싸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의 본성의 성향에 또 그런 생각을 하도록 자꾸만 부추기는 것이 우리에게 또 마귀가 우리 속에 이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넘어져도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육신대로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도 무방하지 않은가. 절대 그 논리는 우리 속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사나나 물러가라. 이겨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의 사도의 교회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도적같이 내가 이르리니 이는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어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대원리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도 역시 시험 들면 성경대로 해야 돼요. 시험 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부릴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런 경로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가? 그 경로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경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속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 속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그 방식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건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회복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내가 도저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잘되고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파멸의 피탈길에 서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땅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땅에 있는 당신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성소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점은 아무리 자주 크게 심주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주의 교훈으로 그랬잖아요. 주의 교훈으로. 그 주의 교훈은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늘 반복적입니다.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반복. 오늘 이 반복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해요. 그러므로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다른 건 다 손해를 보아도 이건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손해를 보면 큰 손해가 아니라 절대 손해입니다. 절대 손해. 물론 아직도 연약하여 넘어져 있고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다 이 놀라운 것을, 이거에 대한 눈이 감겨져 있어서 아직도 각성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것이 주어지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것도 없고 혼자서 능히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고 여길 때 극히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와 성소의 보배로움, 존귀함을 생각지 못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탈길에 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참 이게 성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큰 교훈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강성하이지만 우시야 왕을 두고 하는, 우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훌륭한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강성하여 짐에,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게 인생의 아주 행로 중에 제일 경계할 것이에요. 여러분, 강하면 교만하지 않기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무슨 범죄를 했는가요? 다른 여러 계명을 어겼는가? 그게 아니라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성소거든요. 하나님의 성소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규례를 따라 아무 때나 제사장이라고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는 그 다 순번을 따라 아주 정해진 규례의 질서를 따라 아주 거룩한 그 심정으로 투려하면서 들어가는데, 우시야 왕이 강해짐에 저가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하나님의 성소의 제도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고 분노하셨는데요.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왜 80인? 왕 옆에 다른 군사들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그들을 제어하고, 왕이 다 왕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면 다 옆에 호위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호위병을 왕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80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마으로 가로되, 우시야여, 왕이라고도 안 해요. 이때는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우시야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인 나를 누가 제어해? 그러니까 이 교만이, 그러니까 이 성소의 제도를 무시하니까, 저가 제사장에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즉시 문둥병. 그래서 이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나병을 앓아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가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료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두렵게 생각을 해요. 강성하게 될 때,
성전의 거룩한 규례와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제사장 아닌 왕의 권세로 제사드리려다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시험의 경로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의 영광과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성소의 제도, 교회의 제도를 업신여기고 교회에 세운 사역자들의 일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은 받았으나 시험에 빠진 자들의 한결같은 특성이에요. 시편 73편 기자가 왜 시험에 빠졌는가? 시험에 빠진 경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짐작하건대, 미루어 짐작하건대 성소와 성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다가 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등한히 하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하찮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나는 능히 모든 삶을 살 수 있어. 뭐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시편 이 73편 기자도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시험이 들어올 짬이 없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이 거룩한 이 규례, 교회 성소, 주일 성소 이런 모든 걸 막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은혜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늘 주간 동안 묵상하면 그 사람 심령을 사단이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여 주시는데 성소를 통해서만 회복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없이도 교회 안 나가도 나름대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 교회를 통하여 시험에 든 자녀를 구하여 내시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방황하고 있던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방황하다가 주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그 은혜를 멀리하는 걸 생각하고 그가 진실로 속 깊이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 그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미 베풀어 주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소를 통해 회복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여긴 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영적 회복. 한번 더 해봅시다. 영적 회복. 여러분, 영적 회복이란 무엇인가? 영적 회복이란 시험 받기 전에 없던 새 은혜를 부가적으로 주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영적 회복이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복된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본래 복된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본래 복된 상태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늘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복된 상태였어요. 시험에 드니까 주님께 등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잦아졌어요. 다시 회복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주님이 그 심령을 가득 채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자 누가 있나이까? 주님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으로 가득한 마음, 최고 복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으로 회복된다는 건 복음,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 안에 다시 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본래 상태, 본래 복음을 믿는 상태로 다시 선다는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늪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 은혜를 주시되 다시 본래 제자리, 본래 신앙 고백, 본래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새롭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회복은 이전에 없던, 물론 뭐 이전에 전혀 불신앙 상태, 전혀 불신앙 상태라면 새롭게 은혜를 주시면 이제 은혜가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지만 이전에 믿었다가 시험에 받으면 회복은 이전에 복된 상태로 다시 돌이켜. 언제나 이 복된 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은 육체와 마음은 쇠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의 영원한 분기디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란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 영적 회복은 이전에 없던 걸 부가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영어 성경 NIV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번역하는가? NIV는 이렇게 했어요. Remember, 기억하라. Therefore, 그러므로 what you have received, 네가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전에 믿었던 그거 받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복음, 내가 받았고 들었던 것을 리멤버 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리멤버 하라.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obey it, 그것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새 복음이 아니에요. 옛 복음입니다. 옛적 선한 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옛적 선한 길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21세기의 성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옛적 선한 사도가 증거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것,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참 자신들은요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전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왜? 이전 사람들은 우리는 전화를 들고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밥할 때도 그냥 보돈만 딱 누르면 밥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불 떼고 그냥 연기 하나 가지고 그냥 어머니들이 그냥 달마다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면.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새로운 복음을, 현대에 맞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새롭게 자극을 하여 뭔가 사람들에게 아주 프레시하게, 아주 그냥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열린 예배라는 말이 유행이 돼요. 언제는 닫혀진 예배인가? 열린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자, 우리 교회 같으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순서에 따라 말씀을 교독하고, 순서에 따라 또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순서에 따라 본문을 또 읽고, 순서에 따라 성가대하고. 이거 너무 순서가 많아가지고 현대인들이 지루해한다 이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언제 시작했는지도 몰라. 예배 그냥 언제 시작 모르고 그냥 나와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다가 또 그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든 사람이 뭐라고 하다가 또 하고 그러다가 기도, 누가 아무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그 예배 언제 시작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서 받으시겠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열린 예배래요. 이거는 예배 모범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건 성소에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은혜의 규례를 깨어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견지하는 예배 모범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17세기.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간 사도시대로부터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려온 것을 정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진행되는 이것을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추는 거, 이건 사람을 영적으로 바르게 서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대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의 복음만 증거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다른 건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성경대로 복음에만 올인하세요. 그것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놀라운 말씀대로 자기 영혼의 행로를 아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다가 후에는 나를 영광 중에 영접하시리니. 자기 영혼의 행로를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쫓아서 욥이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 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하나니 영혼의 행로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 모든 건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것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 영혼의 행로를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행로를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이 정말 압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행로가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섬기며 말씀에 복종하며 나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의 연약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다시 견고히 서게 하셔서 자기의 영혼의 행로를 주님의 복음 안에서, 아니 주님이 바로 자기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나가게 하신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방식을 절대로 상실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시편 73 기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많은 심령들이 영적인 회복을 하고 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계속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